그런 시간에 성령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자유.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자유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곳에 사는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그러한 가둠의 상태에서 또 헐벗고 굶주림의 그러한 상태에서 또 여러 가지 그 의미의 그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정치적으로 또 그런 자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러한 감옥에서 벗어나든지 또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이제 그런 의식주 문제가 해결된다고 되어 가지고 또 그러한 자유를 계속적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갈라디아의 전체 그 주제는 한 단어 자유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다가 율법을 증거하는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을 지킴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고 또 구원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의해서 교회가 아주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자유 속에서 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러 교회가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말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러한 관계로 치닫게 되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정에 갈라디아 교회들이 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 자유의 의미가 뭔가, 누가 자유를 가능케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러한 자유는 보이는 세상이 주는 자유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상, 즉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자유가 온다. 그리고 물질에 의해서 이 세상이 철저하게 비교되어지고 평가되어지는 이런 세상이지만은 진정한 자유는 물질에 의해서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영에 의해서 자유가 온다. 그리고 이런 육체가 굉장히 소중하지만 육체를 신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는 육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오고 결국은 이 마음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 자유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도 또 도덕을 지킴으로 이제 우리가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령 하나님이 자유의 근원지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항상 우리는 성령 충만을, 성령이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 24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줄여서 크리스찬, 성도를 의미하죠. 자,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뭐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 데피니션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육체를 신으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정욕 이제 그런 정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마음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감정을 정욕이라고 이렇게 원어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자동적으로 그러한 감정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제 그 감정을 일으키는 요인이 있어요. 그 감정을 일으키는 동기가 이게 이제 죄가 되어지는데,
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뭐요? 그 다음에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의도적이고 의식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다, 뭐 나쁘다, 뭘 이렇게 갖고 싶다, 뭐 갖고 싶은 게 다 죄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비교하거나 그 비교 의식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소유 의식을 발동시켜 가지고 그렇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 비교를 통해서 그러한 욕심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감정들이 이제 균형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적절하게 통제해 주시는 그런 균형들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 때문에 이제 욕심이 이런 정욕적인 삶을, 정욕적인 일을 추구하도록 이 욕심이 이제 우리의 감정들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욕심이. 그 욕심이 끝이 없죠.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제가 휴대폰으로 텔레비가 없으니까 종종 이제 뉴스도 보고 휴대폰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제가 뭘 간혹가다 잘 보냐 하면, 자연인이다, 뭐 이런, 뭐 주제, 제목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연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봐요. 여러 가지 각자 사정에 의해서 그 산 속에나 바다나 무인도나 이런 데 가서 이제 사시는데, 근데 공통적인 게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이 그 그 산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이 욕심을 버렸어요. 욕심을 버려지고 건강을 되찾게 되어지고 그 마음이 뭘 이렇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뭐 산에서 귀한 약초를 구했다. 약초를 발견했다. 그래도 제가 본 그 자연인은 대부분 그거를 다 따고 뭐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날 하나 먹을 만큼 짐승도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냐. 오히려 산에 사는 들짐승까지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이 도시 속에서 이제 문명 속에서 살게 되면 그런 어떤 소유나 비교의식이나 이렇게 살아가게 되다가 어떤 건강의 이유로 또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의 그런 어떤 사정에 의해서 깊은 산속에 사람도 살지 못하는 그런 깊은 산속에 가거나 무인도에 가거나 이런 데 가면은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없어지고 욕심들이 없어지고 그 자연에 뭘 해도 물 한 모금을 마셔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주체가 산신령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각자의 뭐가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자, 그런 걸 보면 참 이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우리의 육체도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오늘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자, 첫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은, 이미 못 박혀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형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2000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우리의 육체까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한 이런 육체까지도 2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서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진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육체 안에 오늘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사람이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이런 세상적인 그러한 삶을 이 육체를 통해서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게 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미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도 이 육체가 죽었다. 이렇게 우리를 간주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 그리고 생각한 다음에 이 육체에 연연해가지고 육체가 신이 되어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못 박자마자 바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어느 일정 기간은 살아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죠.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졌지만 이게 아직 덜 죽어가지고 완전히 죽지 못해가지고 버등버등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육체 본질적인 그 육체 중심의 삶을 더 이상은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힘이 없어. 그죠? 자, 여러분, 우리가 철로역정에 보면은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정말 천국에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그 사자가 말이지 으르렁거리고 표하고 막 이래요. 근데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건 소리만 컸지 사자들이 다 뭐에 묶여 있어요? 쇠사슬에 묶여 있어. 그 사이로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으르렁거리니까 막 겁이 나가지고 못 들어가는 거죠. 그냥 그게 뭐 풀린 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뭐 사자가 그리든 곰이 그리든 이미 수갑이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여지도 그 뭐 겁낼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즉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하라 여기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 위주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이 육체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우리는 이런 이 외적인 영역, 보여지는 영역에 의해서 이 몸뚱이가 이제 운행되어지는데 이미 이런 것에, 이런 영역에 대해서 보여지고 만져지고 느껴지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육체적인 그런 삶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속을 얘기해요. 신분을 얘기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속,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누구냐? 내 소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뭐 두려울 게 없죠. 우리의 소속이 한국이다. 우리의 소속이 어디 뭐 미국이다. 우리의 소속이 뭐다. 그럼 여권의 힘이 굉장히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천국 여권의 그 정표가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지만 내가 이 천국 여권을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 여권보다 내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은 더 이상 이 육체, 늙고 생로병사는 이 육체에 연연해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육체를 위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육체, 세상적인 보여지는 영역, 느껴지는 영역으로 살아가는 육체적인 삶에서 이미 우린 죽은 자들이에요. 죽었는데 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뭐요?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뭐요? 정욕과. 이전 구역에서는 그 정과 욕심이라고 했어요. 정욕적 정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개역개정은 정욕이라고 그냥 밝혔죠. 이건 감정이죠, 감정.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육체의 그런 욕망을 억눌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런 감정들,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감정이, 이런 정욕이 정말 이것이 죽는다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이미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도 육체와 함께, 그렇죠? 육체와 함께 그 정욕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이러한 감정까지 범죄하기 전에 이런 감정들은 좋은 감정들이었겠지만 지금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 갖는 감정들은 전부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이 욕망과 관련이 되어 있어. 욕심과 관련이 되어, 탐심과 관련이 되어 있어. 그 철저하게 우리의 감정들이 선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러한 감정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미 우리의 이런 정욕적인 이러한 우리의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왜? 받을 필요가 없다. 이미 죽었으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정말 이 감정 위주의 이러한 어떤 본능 위주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처럼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겠어요. 왜? 죽은 자가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감정에 대해서 끝에
감정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우리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감동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거는 좀 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제 뭐까지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뭐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느니라? 아니고 못 박았느니라. 이미 박았어요. 과거형이에요. 욕심까지도 이 욕심은 정욕과 욕망과 탐욕 이 감정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탐심들이에요.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래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이런 정말 죄의 정욕이 특별히 우리가 이런 욕심과 탐심을 인해 가지고 결국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돼요. 자, 욕심이 잉태하여 욕심이 자식을 낳아 가지고 뭐를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자꾸 커가 가지고 뭐를 낳아요? 뭐가 되어져요? 사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욕심이 이미 죽은 자들이야. 그러니까 사망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욕심이 죽었는데 무슨 거기에 사망과 죽음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또 사람들은 이런 육체를 통하여서 자유를 느끼고 또 이런 어떤 정욕을 통해서 자유를 느끼고 그 다음에 욕심을 통해서 나름대로 자유를 느끼고 이렇게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런 걸 통해서 자유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하셔서 예수님은 육체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감정에 연연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욕심에 연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그 이유가 위로부터 내리신 그 성령의 뜻대로 성령대로 행하고 성령대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의 새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새 주인이라고 하는 그 증표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갔던 이 육체, 감정 이런 욕심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이제는 그 말은 행위 중심으로 판단하며 살아가려는 이 육체, 늘 변하는 감정, 소유욕과 비교의식에 매여있는 이런 욕심들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졌습니다. 이것들이 이미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졌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을 혼돈으로 이끌어가고 또 이러한 육체와 감정과 욕심이 이제 지배하는 삶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런 육체와 감정과 욕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위대한 거예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한번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어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죄 문제를 청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육체가 더 이상 죄의 영향을 받는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의 감정의 영향을 우리의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욕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8장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결국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죽었다는 거예요. 죄와 성령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죄가 우리의 몸을 정말 너무나 강하여서 이 죄성이 너무나 강하여 가지고 오늘 우리가 또 세상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절대로 그럴 리가 없느니라.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는 육체의 요구를 따라가며 우리는 살아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감정을 따라가지도 말아야 됩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욕심도 우리는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늘 인식하고 확신하고 자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강한 권고예요. 행할지니라고 하는 그런 말은 그 원의 의미가 군대가 발걸음을 맞추어 행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은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에 의하여 살아갑시다. 또 성령을 통하여 살아갑시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새벽에 모은 성도들은 오늘 늘 이 성령이 우리의 새 주인 되신 그 성령을 늘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는 성령의 그런 강한 권고를 늘 받아들이고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육체가 지배하는 삶, 또 이 본능이 지배하는 감정이 지배하는 삶, 또 욕심이 지배하는 그런 삶에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의 길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혼돈이 없습니다. 혼돈이 없어요. 혼란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을 따른 마음과 믿음의 이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에는 자유와 그러한 평안 안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인생의 질서를 우리는 따라가고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성령께서 함께 행하시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째, 과거의 나의 육체가, 먼저 육체에 대한 언급이에요. 과거의 나의 육체가 예수 믿기 전에 범죄와 타락과 부패의 도구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 육체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 누구도 나의 육체를 근거로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육체가 이전에는 육체가 이런 죄를 지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어졌지만 이제는 되어졌던 그 과거가 나를 공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한 과거의 나의 감정이 폭발해서 나 자신과 이웃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힘들게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그 감정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누구도 나의 감정을 근거로 나를 공격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또 되어져요. 엄청난 말씀이죠.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나의 감정의 부산물들이 가득할지 할지라도 그 상한 감정의 결과물들이 더 이상 나를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감정의 찌꺼기들의 그러한 영향을 받아서 한강에 가든지 스스로 목숨을 거두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감정의 그런 찌꺼기들을 청소하지 못하니까 감정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쓴뿌리들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미 우리는 그러한 감정에 의해서 우리는 범죄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과거에 되는 육체와 그 감정에 의해서 더 이상 우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과거의 나의 욕심이 나의 인생의 방향을 이끌고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 사이에 그런 관계를 파괴해 놓았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욕심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그 누구도 나의 욕심을 근거로 나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내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난 나의 욕심이 파괴했던 그 모든 관계들이나 그 욕심의 결과들이 더 이상 나를 우리는 공격하지를 못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세 가지의 헛된 길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유를 누리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 갈라디아 5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뭐요? 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또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첫째, 오늘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세 가지 헛된 길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내. 첫째,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거예요. 헛된 영광. 이거는 잘난 체 하는 거죠. 뽐내는 거죠. 교만한 거죠. 헛되이 자랑하는 거죠. 공허한 영광을 갈구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이렇게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부터, 이런 교만하고 이 뽐내는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그 헛된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받는 반사체로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 거죠. 나의 영광을 구하면 그거는 짐승과 버러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더 이상 육체에 연연하는 그러한 헛된 영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자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육체는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살아왔고 말과 행동과 몸짓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며 자신의 잘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것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와 환경을 구성하며 살아왔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오늘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런 헛된 영광이 우리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빼앗아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삶, 외모 중심의 삶, 이러한 것이 결국은 율법적인 그런 삶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 잘난 체는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는 우리 육체의 대표적인 속성이에요. 잘난 체하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헛된 영광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던 이런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한 헛된 영광을 절대로 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사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눈인 그런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뭐요? 노엽게 하거나. 여러분, 이 노엽게 한다고는 감정과 관계됐죠. 그러니까 앞에 위에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감정이죠. 그 육체는 헛된 영광. 결국은 이렇게 연결이 다 되어져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서로 이런 감정 위주의 그런 자들, 그런 어떤 서로를 노엽게 하는 그러한 내세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자들이 되어진다. 우리가 서로 싸움을 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싸움이 왜 나겠어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이런 세상적인 감정들은 서로를 격동시켜요. 타인의 마음이나 타인의 마음이나 그러한 마음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중심적인 감정은 싸움을 거는 사람들처럼 그 마음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의 감정은 절대로 그것이 선한 결과를 내어주지를 못해요. 자기중심의 감정.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기중심의 삶,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감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운 그런 영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죄 세력의 지배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죄의 세력들이 흔드는 대로 격동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이미 이 우리의 감정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한, 행하는 한 절대로 격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두 번째 자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어떤 데서 자유로우냐?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뭐요? 투기하지 말지니라. 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투기하고 이런 게 어디서 나올까요? 소유의식과 비교의식에 나와요. 왜 투기해요? 소유의식과 이런 비교의식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왕 그 사울이 그 베냐민 지파에서 정말 베냐민 지파에서 12지파 중에서 베냐민 지파가 제일 작은 지파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사울이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육체는 출중했지만 육체의 외모는 출중했지만 그러나 처음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초대왕으로 되어지게 했지만 그러나 그가 어떻게 됐어요? 이 소년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가 투기가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발동을 되어지는 거예요. 비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그렇죠? 다윗을 높여줄 때 자기는 그 다윗을 부하로든 자기 자신이 더 높아지는 건데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비교하고 이제 질투하는 자가 되어졌다. 결국은 멸망이 되어졌죠. 여러분, 이러한 소유나 비교의식에서 욕심이 이제 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 가지 그러한 것으로 이 욕심이 막 사용되어지잖아요. 저는 뭐 지금도 반지도 없습니다만 이런 뭐 별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금값이 왜 올라갈까요? 이 금값이 이 귀중품의 값들이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보석이라 그러는 뭐라 그런가요? 뭐 다이아몬드다.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더 비싸지 않겠어요? 뭐 왜 비쌀까요?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서 가치를 자꾸 부여하니까 그래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니 뭐 금이나 쇠나 금보다 쇠나 뭐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면 그 가치가 올라갈 지가 없죠. 무슨 브랜드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때도 나이키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나이키. 그 뭐 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는 동안에 주로 고무신을 제가 많이 신고 다니는 흰 고무신에다가 제가 나이키 그 표시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걸 신고 제가 다녔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막 웃고 이랬거든요. 일부러 그랬어요. 근데 무슨 뭐 나이키다. 그때 당시에 뭐 프로스펙스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요즘 저는 이마트만 가도 행복해요. 이마트 물건 우리 어머니가 이 옷 사주신 건데 처음 밝히는 거네. 어머니 백화점에서 사라 그랬는데 이마트에서 사니 이마트에서 너무 좋아.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뭐 브랜드만 어떻고 이마트만 어떻고 뭐 그보다 뭐 하는 거 시장표만 어떻고 뭐가 어떻겠어요 그게.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이런 소유와 비교의식에서 이미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덜 나와요. 더 이상 이런 귀중품이나 고가품이나 브랜드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이런 것으로 정말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미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그냥 가치를 부여하니까 뭐 백화점 세일한다 무슨 뭐 이렇게 브랜드 세일한다 그러면 밤새도록 그거를 가가지고 알바비를 줘가면서 그것을 사가지고 아이고 저 같으면요 비 오는 날 가짜 백이라고 할지라도 이걸 가리면서 내가 가는 게 낫지. 그거를 비 온다는데 그 브랜드니까 비싼 거니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품속에 품고 그 짓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자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자주 사용하되 우리는 무엇이든지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서 사용하면 된다. 뭐든지 감사하면서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깜짝 소식 하나 드릴까요? 마스크 하나가 이 마스크 하나가 뭐 얼마나 그러다 지금 잊어버렸는데 자관 마스크 하나가 1,000만 원이라 그러던가 뭐 무슨 그런 마스크도 나왔어요. 뭘로 만들었는지 내가 궁금해요. 뭘로 만들었는지.
그런 거 있으면은, 또 이제 휴대폰 보면 그래. 휴대폰 한정판. 텔레비 무슨 한정판. 그러면 그냥 사람들 모두 그 한정판을 모으느라고. 그 제가 우습게 말씀 한번 드릴까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취미가 있었는데,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한 1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 정도까지 간 것 같아요. 한 인가가 2, 3년 된 것 같아요. 그때 뭐가 취미였냐면, 우표 모으는 게 그 취미예요. 우표. 그래서 새로운 우표가 발행하면 그거 하나 세트로, 기념 우표 세트로 하려고 중앙우체국까지 가가지고 줄 서가지고 그걸 내가 샀어요. 여기 보면 그 욕심이 있어가지고. 그 한정판은 세월이 지나면 그게 돈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웃는지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 새벽교회 와가지고, 새벽교회 와서 이제 아버님 댁에, 이제 아버님 같이 살 때 뭐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제가 옛날에 모은 그 우표가 있더라고. 야! 제가 중학교 때 그거 모은 우표니까 그게 강 시장님이 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빨리 좀 하세요. 이제 설교를 마쳐야 되니까. 몰라요. 장난 안 해보셔가지고. 뭐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죠. 근데 이제 어쨌든 웃기더라고, 그게 보니까. 야, 이게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꼭 들으셔야 되는데, 이대영 집사님한테 내가 줬어요. 집사님, 이거 제가 옛날에 진짜 오래전 건데, 집사님 돈이 필요할 때 이거 하나씩 팔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 우표 책 자체를 이대영 집사님 줘버렸어요. 네, 참, 그래서 제가 웃는 거예요. 그건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유행이라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모았다는 거죠. 옛날 화폐도 있고. 지금 생각하고 나니까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어디로부터 자유냐?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이미 못 박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 하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욕심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주님과 같은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같은 몸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와 그 정욕과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 어떻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이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내 소속과 신분이 누구인 줄을 알고,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것을 날마다 각인시키고,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음으로 통하여서 이런 육체 위주의 삶, 감정 위주의 삶, 이런 욕심 위주의 삶에서 자유로운 우리 새벽교회 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